26일차 110페이지 우리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말씀까지 우리 제목 한번 선포합니다. 오병이제의 표적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부제목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부제목 함께 선포할까요? 풍성한 그 나라 먹이시는 하나님. 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말씀까지 갑니다. 예수께서 들을 쓰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금비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우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잊을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당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을 12진주니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 21절 각 문이 12개 진주로 되어 있는데 각 문이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의 진주 크기가 하나의 문처럼 되어 있다는 겁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이 사이즈를 가늠할 수, 요만한 것 가지고 싸우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 아니 성경을 직역하자면 요만한 것 가지고 아웅다웅 하지 말란 얘기예요. 문 하나가 하나의 진주래. 하나 진주, 여러 개 붙인 것도 아니고 하나 진주래요. 하나 진주.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기에 걸고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가늠할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지금. 별로 은혜가 안 되시는 모양이에요. 이 사이즈를 가늠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이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의 본성, 그래서 그로 인해 가지는 그 수많은 약점들과 그 문제점들, 정말 주님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기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 우리의 연약함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를 기어이 그런 죄인의 타락성을 이겨내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게 만들어주시니 그게야말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멘. 그게야말로 능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 타락한 본성이 가지는 수많은 약점들을 논하자면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우리가 참고해야 합니다. 특히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가지는 이 한계와 약점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지금 교회 시대, 구원 시대, 은혜 시대, 성령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의 완성도와 주어진 은혜의 크기가 다를 뿐이지 연약함과 부족함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월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악해져 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짓는 죄나 우리가 지금 보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죄악의 크기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죄악의 크기보다 더 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가 더 크고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이겨내는 이 죄악의 크기가 은혜의 크기를 대변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타락한 본성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 나라 그 백성다운,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을 논하고자 할 때 가장 우리를 지배하는 이 타락의 본성,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삶을 끝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해보고 땅을 정복하고 그 가운데서 충만하고 믿음의 세대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준비되어지기는커녕 그 광야길에서 못 먹을까봐, 못 마실까봐. 그래서 출애굽기와 민수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원망하고 불평했던 문제는 어디서 먹을까, 어디서 마실까. 심지어 이 먹는 것조차도 하늘의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하찮은 식물에 우리가 이제 질렸다. 그 광야에서 기적처럼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이 하찮은 식물에 우리가 질렸다. 그러면서 고기를 달라고 외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음을 보여준 것이 민수기 11장의 그 유명한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불평했던, 고기를 먹게 했지만 불평했던 사람들은 그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자질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입게 하시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능력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인데,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지 못했다. 즉 믿음이 결부되지 못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그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약속하지 땅에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 그들이 갈 수 있는 땅은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광야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길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불평하다가 그들은 그 원망과 불평으로 광야에서 삶을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땅이 갈라져 그 안에 집어 삼켜지기도 하고 전염병으로 죽기도 하고 갖가지 것으로 그런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 삶이 광야에서 삶을 끝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해결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극적으로 열어주시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해보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다스리는 그 은혜를 맛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쓰여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지고 있는지 분명히 증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자 할 때에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문제고, 내 소중한 시간과 물질과 심지어 목숨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란 존재 자체는 뭔가 내가 먼저 구하는 일에 생명을 다하지 않으면 그 어떤 열매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어 놓으셨어요. 대충해서 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 이걸 다 압니다. 리더십에서도 이걸 다 알아요. 한 곳에 올인하지 않으면 자기의 영역이 확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영향력의 결과를, 열매를 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정함이 없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즉 마음이 갈라져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열매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것 자체가 갈라진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입는 걸 해결해 주시는 삶, 그것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 그 안식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맛보는 일을 맛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늘 1차적인 이 시험이 무엇이었냐?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두고 지금 그 어려움 중에 주님만 바라보며 쫓아가겠느냐? 주님만 의지하며 쫓아가겠느냐? 주님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겠다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인내하겠느냐? 인내하겠느냐?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주님 뜻이 있음을 알고 구별된 삶을 살겠느냐? 우리란 존재는 자꾸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먹으려고 하고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려고 그래. 그렇게 큰 욕심은 부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조금만이란 기준이, 그 조금만이란 기준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게 늘 방해하더라는 것. 오늘 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내 삶을 일용할 데일리 브레드, 매일 주어지는 양식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내 삶은 내 삶의 영역이 어디에 서 있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교회를 위해 살아가고 주가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며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에베소서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세월을 아낀다는 것이 무엇에서 아껴지는 것이냐? 내가 내 미래를 조금만 더 여유롭게 가지려는 것에서 아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 마태복음 말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그날은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니라. 오늘 내 삶의 관건은 내일을 준비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내일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과 내일에 내가 먹고 마시고 입을 거를 염려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능력과 권세를 기대하는 내일을 기대하는 것과 어디서 어떻게 좀 더 여유 있게 먹고자 하는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으로 내일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기대되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내가 벌어들이는 것으로 내일 일이 염려가 되어서 내일에 조금 더라는, 내일을 준비하는 조금 더 여유 있는 그 삶을 위해 오늘을 낭비할 수 있다. 낭비할 수 있다. 객관적인 현실만 봐도 사실 내일의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압니다. 얼마나 많이 준비해놔야 내일이 준비될까요? 얼마나 여러분 있어야 내일이 준비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오늘이라도 내 생명을 데려가신다면 내가 준비해놓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투자하고자 하고 헌신하고자 하고 씨를 뿌리고 거두고자 하는 일이 아니면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좀 더 여유 있고 좀 더, 근데 그 좀 더 여유라는, 좀 더 안정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기회를 잃어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꿈을 꾸지 못하는 자리에서 인생길이 마무리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삶을 마무리한 것으로 우리에게 경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먹을 것 없다고, 마실 것 없다고, 고기 씹을 것 없다고 원망하며 그들처럼 불평하지 마라. 그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들처럼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지 마라.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다 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 자니 능히 감당케 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 삶을 철저하게 매 순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살아가나? 아니면 오늘 이 소중한 이 날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고 있나? 그래서 매 순간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매 순간. 만약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그 어떤 사역의 길, 능력의 길, 그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기적같이 열어주시는 때가 되면 음성을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정말 그 하나님만이 기뻐하실 그 길을 놓치게 됩니다. 놓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관심이,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이, 내 목숨이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둔다 하잖아요. 내 마음이 쓰여진 곳에, 내 목숨이 쓰여진 곳에, 내 시각 물질이 쓰여진 곳에서 거두는 열매가 자명하다면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의 길을, 그리고 그 길은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려내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 일을 위해. 근데 감사한 것은 나라는 존재의 그 가치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가치로 빚어져 가게 되고 그 영향력과 그 권세를 맛본 그 은혜의 사람으로 정체성이 세워져 가게 되면서 그 영향력과 가치에 따른 삶의 자리로 하는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인데, 내가 뭐 필요하다 말하기 전에 채워주시고 내가 뭘 있어야 될지 내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면서 너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자 하시면서 나에게 도전하시고 보란듯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 때문에 그런 훈련을 받았는데 결혼을 하니까 그 훈련이 재차 반복되는 느낌이었어요. 왜 그럴까 했더니 우리 집에 있는 그분 때문에 훈련을 받지 않았을까? 저 혼자서 그런 결론을 내려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아버지 때부터 어머니 때부터 보았던 그 훈련이, 하나님은 그때는 이론 교육이었고, 운전도 왜 이론이 있고 실기가 있잖아요. 그게 깨달아지니까요, 갑자기 마음이 먹먹해지면서 항상 제가 아내 탓을 했거든. 당신이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해가지고 나는 훈련 다 받았는데 당신 때문에 또 훈련 받는다. 그렇게 손가락질 했던 저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면서 주님이 그때는 이론이었다, 지금은 실기다. 그게 굉장히 싫었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아니 이걸 내가 보고 그때 아버지 밑에서 보고 그때 좀 겪었던 걸 이제는 제가 직접 겪어야 된다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 모든 훈련은 손가락이 크기가 가 있는 게 그거는 하나의 손가락이지만 나머지 네 개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 저한테 물어보시다. 하나는 아내한테 가 있는데 나머지 네 개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 나머지 보니까 나머지는 저를 가리키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서 제 마음이, 하나님 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거 제대로 겪어가게 해주십시오. 평생 이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평생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것인데 어디서 어떻게 뭘 먹을 건지, 어떻게 내 미래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해결되고 준비되는지, 이거 하나님 평생 시달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는 평생 시달리지 않는다는 것은 욕심이고 평생 그것이 갈등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정말 가면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 내가 가면 제대로 입을 수 있을까? 내가 가면 제대로 마실 수 있을까? 이게 항상 염려가 됩니다. 항상. 그래서 기도 제목을 그 다음부터 바꿔버렸어요. 하나님, 제가 모을 만큼의 물질보다 일용할 양식만 누리며 살겠습니다. 일용할 양식만. 그래서 다시 정정합니다. 적금을 안 들었던 것이 아니라 적금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들 만한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었어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내가 가지지 않은 만큼 내 마음이 하나님을 더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란 존재가 그렇잖아요.
내 주머니가 비어있고 어려운 만큼 우리는 더 간절해지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속성이 그래요. 타락한 본성이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가지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말은 그렇지 않다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거를 마치 주인이라고 얘기하죠.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러면서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돈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저버리게 만드는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돈에 붙들려 있는데 어떤 꿈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 돈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길을 걷게 하셨던 거예요. 반석에서 물로, 하늘의 만나로, 메추라기로, 오직 하나님만이 먹이신다는 그 기준을 알게 하시기 위해 굳이 그들을 신의 광야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이지 않고 신의 광야 기간을 겪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또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살이에 그게 모형이 될 수 있고 우리 인생살이가 그들처럼 그런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해결을 받지 못해서 광야에서 평생 하나님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약속의 땅에서 그 땅을 차지하며 그 땅을 정복하며 그 땅을 누리며 또한 그 갈렙을 보십시오. 그 후손들에게 그 믿음을 전수하며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이 전수되는 그런 믿음의 세대를 이룰 것인가? 아니면 광야에서 삶을 끝낼 것인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특히 젊은 우리 학생들들 부모님 잊지 마십시오. 그 자녀들에게 부모님부터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보여주지 않으면 자녀들이 신앙 가지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신앙 가지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부모님부터 보여주지 않으면 그 신앙은 전수되기가 어렵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예배생활 잘했다고 해서 신앙이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신앙의 모형이 부모라고 했지 목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전수할 사람은 부모지. 그래서 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끊임없이 가르치는데, 만약 일용할 양식을 해결하지 못한 부모님이 가르칠 수 있는 신앙의 내용도 한계에 있게 됩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누리지 못하는 그 신앙이 어떻게 말로만 전수가 되겠습니까? 신앙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5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부모님의 신앙과 믿는다는 그 내용과 생활의 차이를 보면서 교회를 안 온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최대 1차적 관심, 너 정말 나만 믿겠느냐? 너 정말 나만 믿겠느냐? 너 정말 매일매일 삶 내가 주는 일용할 양식으로 살겠느냐?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 누리게 되는 그 믿음의 길의 정도도 달라지게 되죠. 내가 정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그것이 깨어있는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지게 되죠. 기도의 수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디에 묶여 있는지 정말 꿈을 비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어떻게든 일하여 주실 것을 거기에 막 올인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 어떤 영광을 받으실지, 어떤 일을 나타내실지,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지, 더 놀라운 은혜의 길을
더 놀라운 능력이기를 사모하며 걸어가게 하시겠지. 그런 것들이 논해지는 내용이 달라지게 돼. 사모되어지는, 전수되는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제가 애들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가 누렸던 은혜는 너희들이 누릴 은혜의 10분의 1도 안 돼야 한다. 아빠가 누린 은혜는 너희들이 뭔가 땅을 갈고 심는 그 은혜의 기초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빠를 통해 뭔가 주어진 은혜가 있다면 그거를 더 큰 역사를 위하여 씨앗으로 삼아야 되지. 그 거룩한 책임을 가지고. 제가 얘기합니다. 이놈아, 이 신앙의 대수가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제가 그저께도 밤에 제 아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이놈아, 뻗을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돼. 할아버지 목사, 아버지 목사. 엄마가 없을 때 자꾸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엄마가 있으면 자꾸 약간의 그런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서. 할아버지 목사, 아버지 목사, 너는 뭐 해야 되겠냐? 뻗을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돼. 너는 그냥 가는 거야. 막 그러면 그냥 간다는 게 무슨 얘기 물어요. 또 그게 설명이 길잖아요. 이게 그냥 간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데, 그게 설명을 하니까 또 장구해지니까.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정말 그렇게 되도록 목사들만 세워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걸 사모할 수 있다는 것도 저에게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잖아요? 그런 걸 사모할 수 있다는 것도 저에게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이 자자손손 그렇게 목사 집안으로, 목사 20대.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게 차이가 좀 있잖아요. 물론 그것이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지만, 그것이 저희 기도 제목을 통해 그렇게 목사 20대. 제가 일전에 미국에서 제가 만났던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 젊은 목사님인데 26세 개척해서 교인이 2만 명씩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자기가 개척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가봐서, 우리 한국에도 많이 책이 번역되어 소개되는데, 노스포인트 교회라고 앤디 스탠리 목사님인데, 그 아버님이 찰스 스탠리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역시 다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중에 물어봤어요. 우리는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신앙이 몇 대냐고 이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안 맺힌 1세들의 질문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저도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몇 대 안 되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16대라 했던가 17대라 했던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스코틀랜드에서부터 오랜 신앙의 그 종교 개혁 시대부터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왔으니 그 누적된 은혜가, 문화가 다른 거죠. 생각의 문화가 다르고 전수되어졌던 그 신앙의 간증들이 다른 겁니다. 꼭 신앙의 대수가 높기 때문에 그것이 특별한 은혜다, 그거라기보다는 여러분, 내려왔던, 부모 때부터 내려왔던 옛날에 10몇 대 손 할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때 이런 은혜가 있었다는 게, 그거 자자손손 하나님이 기억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버지한테 그 수도 없이 그 외할머니의, 자기 외할머니, 나고는 촌수도 없는 이름도 외우라고 해서 이자, 경자, 신자 할머니, 그걸 왜 외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묘지는 제일 먼저 데리고 갑니다. 아니, 아버지, 이분들 촌수 중에 좀 가까운 분들 없냐고 했더니, 이놈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지. 그냥 항상 가가지고 그 어려운 그 제초기도 기계도 가볍지도 않잖아요. 근데 참 감사한 일이라서, 옛날에 그 산 꼭대기에 2시간 만씩 올라갔거든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15분 거리에 길이 나게 하셔가지고, 야, 국가가 산 넘어가는 길을 만들어 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난 15분만 걸어가면 돼요. 너무너무 감사해. 이제 안 갈 수도 없어, 길까지 내가지고. 그런데 그 할머니 얘기를 저한테 얼마나 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여러분한테 하나 하겠지만 누구한테 또 하겠습니까? 자식한테 또 하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과 하나님 만났던 그 기적 같은 일들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일용할 양식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져요. 인생의 어느 순간을 살든지 항상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너 나를 정말 믿느냐? 너 나를 믿느냐?'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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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말 네 마음 있는 곳이 보물이냐, 일당의 물질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이냐, 계속해서 물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만 되면 또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어떻게든 복음이 전파된다 하고 선교와 또 구제와 어려운 사람을 도울 기회만 된다면 그게 최선을 다해 그런 기회가 있는 걸 감사하게 여기고, 왜냐하면 그런 기회를 우리가 보고 듣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섬길 수 있는, 물질과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되니 그런 사역의 기회가 있다는 걸 기쁘게 여기고 어떻게든 더 구별하는 거예요. 먼저 구별하여 드리면요, 삶이 자동적으로 정리됩니다. 이리저리 알게 모르게 스며 나갔던 돈들이, 빠져나갔던 돈들이 하나님께 먼저 딱 드려지게 되면요, 삶이 딱 필요한 곳으로 돈이 쓰여지는 규모가 갖추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걸 기뻐하고 섬길 수 있음을 즐거워하고 구제와 또 선교와 복음 전파를 위해 기회만 주어지면 최선을 다해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감사한 거는, 나는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어제에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 건데 하나님은 그걸 또 심었다 하시니, 그걸 열매를 거둔다 하시니, 이게 어찌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까? 이게 어찌 은혜, 이런 은혜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 늘 기회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심고 순종하며 따라갈까요?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심고 순종하며 따라갈까요? 저는 이 부모님들이 심어놓은 그 위에 우리 조상들이, 신앙의 우리 선배들, 신앙의 부모님들이 심어놓은 열매를 보아서 전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듣기도 했지만, 저와 같이 신학을 공부하고 저와 같이 교회 사역을 하고 저와 같이 이렇게 신앙의 공동체에 있는 분들이 늘 그런 얘기예요. 역시 다르다. 그건 다르단 말이 제 개인적인 실력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항상. 그래서 어떤 이제 LA 계신 목사님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한국으로 올 때 자기가 예전에 저를 볼 때 측은했대요. 너무너무 저 참 저래가지고 되겠냐. 그러나 이제 따져 물을 수 없는 게,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저는 신학을 갔고, 그분은 회사에서, 또 사모님은 중학교 선생님, 본인은 이 은행에서 본점의 과장으로 저분 높은 위치에 있다가 부름을 받고 와서, 그래서 퇴직금을 4억 얼마인가? 제 기억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돈을 들고 유학을 시작했고, 저는 10원 하나 없이 유학을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저를 볼 때마다 늘 기도가 되더래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왜냐면 저는 말하지 않아도 늘 물어봐요. 학비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했더니 다음 학기, 그건 다음 학기 그때 되면 주시겠지. 뭘 지금 제가 고민하냐고. 안 주시면 한국 가는 거지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서 저도 떨었어요. 그렇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그거 말고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 그렇다고 안 그래도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때 가면 주실 문제고 그때 가면 해결해줄 문제지. 그래서 그렇게 말했더니 늘 사람이 삶이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말은 안 하지만. 그런데 한 6년쯤 지났을 때인가요, 저한테 그런 얘기더라고요. 이제는 김 목사님과 나하고 똑같은 위치에 서게 됐다. 자기는 그 퇴직금으로 공부 다 해서 돈 다 썼고, 저는 처음부터 없었고, 그런데 둘이 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역시 뭐가 다르긴 다르다고. 그 말은 부모님들이 심어놓은 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늘 그것이 늘 부럽다고. 그러면서 늘 그런 정말 그거 하나님께 욕먹을 소리를 하시더라고.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죠. 그 때부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세대들이 우리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지 않고 살아다 보니 이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 구약이든 신약이든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걸어갈 때마다 항상 1차적 관문이었습니다. 그 일용할 양식에 사로잡히는 순간 꿈조차 꾸지 않고 믿음의 세계에 대한 기대조차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만 결정하려고 하고, 자기 형편과 상황을 따져 묻고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그 불신앙 때문에 지경이 넓어지지가 않습니다.
내 실력으로 살게 되고 내 방법으로는 살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신앙생활 자체가 내 능력의 한계 안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오늘 이 새벽을 또 계기로 해서 정말 매일매일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라도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먹을 것, 심을 것이 없는 광야길에도 하늘 문을 여셔서 만나와 같은 비를 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정말 장정만 60만 명, 200만 명이 넘는, 그래서 모세조차도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양을 다 잡아도, 모든 소를, 모든 짐승을 다 잡아도 어찌 이들에게 고기를 먹게 하겠냐고 벌벌 떨었던 그 일에 하나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모자라냐, 여호와의 손이 부족하냐. 그래서 동풍을 불어 메추라기 갖다 엎었을 때에 약 사람 허리 높이만큼의 메추라기를 하루를 걸어갈 만큼의 길이 동안에 쌓아두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당 2200리터, 1.5리터 병으로 약 1700개, 한 사람당 2200리터에 해당되는 그 메추라기를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달 내내 고기가 질리도록 내가 먹게 하겠다는 그 말씀 그대로 그들에게 고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준 한 가지만 딱 지키십시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대한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안 주시면 안 주시는 이유가 있는 줄 알고 내 삶을 먹고 마시고 있는 데다 갖다 놓기보다는 안 주시면 안 먹고 순교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 비전의 자리, 꿈의 자리,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그 일을 위하여 세월을 아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타락한 이 본성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며 우리가 우리 미래를 준비하게 하고 우리가 우리 미래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좀 더 여유를 부리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제약된 본성, 타락의 본성,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나의 모든 물질관들,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시금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오늘 시간과 물질이 쓰여지므로 그것이 성령을 따라 심는 은혜, 성령을 따라 거두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면서 기도의 제목을 담은 성도들, 이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 그 고백을 받아주시고 평생 더 구별된 하나님, 나의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면 충분한 줄 알아 나의 주어진 모든 시간과 물질과 목숨조차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놀라운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통하여 죽어간 영혼들과 구제와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한 일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